이 오래 참음, 또 표현에 따라서는 인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주제를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목사님 보실 때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주신 것이 기가 막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제를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조금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느 순간에 참지 못해서 오래 참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내는 사람이다 보니까 주어진 주제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잘 소화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이 말씀의 주제를 주신 것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좀 감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줘야 되는 주님이 중요한 분이시니까, 다시 말해서 저라는 사람 안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주제를 예수님 때문에 나눌 수 있는 소재가 생긴다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간을 갖게 된 것의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표현에 대해서 가장 잘 나와 있는 구절을 생각할 때에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4절부터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이 되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이 쭉 가는데 이 말씀이 7절로 가면 또 모든 것을 참으며, 이렇게 다시 또 말씀이 반복되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그리고 그 뒤에 가면 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오래 참는다, 모든 것을 참는다, 모든 것을 견딘다,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의 제일 끝에 가면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내용이죠. 이 맥락 안에서 보면 오래 참는다는 것,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속성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도드라지게 보이는 속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마무리되는 내용을 보면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항상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속성이다. 좀 다른 말로 한다면 이 시공간에 매여 있는 크로노스의 타임 안에 있는 속성, 인간의 세계 안에 있는 속성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으로 표현되고,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한 단어 안에 다양한 얼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래 참는 얼굴이 있다, 그런 맥락 안에서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그 강조점은 사람들의 세상에서 참아라, 또는 인내심이 많네, 인내력이 있네, 이런 맥락의 오래 참음,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오래 참음과는 분리된 것이다 라는 것을 첫 번째 강조하고 싶어요. 좀 다르게 얘기하면 오래 참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인내심이 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우리가 따라 배우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오래 참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있을 때 도움이 되는 면이 있을 수는 있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오래 참음은 그런 속성하고는 무관한 또 다른 영역의 이야기이다. 그래서 저같이 참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에게도 오래 참으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만한 뭔가의 하나님의 근거가 있는 이야기라는 것. 다른 속성이고 그 속성이 이 땅에 속한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속성이라는 것이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 중에 이 본문 안에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참는 것을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제 부모님이 자식을 낳았을 때, 여러분 결혼해서 가난 아이를 자식으로 맞이해 본 경험이 아직은 있는 분이 좀 여기서는 소수일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는 유학 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1학년 마치고 여름 방학 기간에 2학년 되기 직전에 결혼을 했는데, 공부가 너무 좀 어렵고 시간이 힘들고 체력도 좀 한계가 오고 이래서 좀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게 결혼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그 도움을 받은 것도 있지만 아이가 낳는 순간에는 이 상황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저희 아이는 5세, 6세, 7세 거의 될 때까지 밤마다 꼭 일어나서 울거나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는 밤잠이 없었어요. 그 원인은 제가 제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학 생활을 좀 유별나게 해서 저희 집사람이 나중에 되게 성토를 많이 하는 일이 됐는데, 공부를 집중해서 진도를 많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낮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 사람들 연락도 올 수 있고 주변 소음도 있고 좀 화나고 이러면 길게 집중하는 게 잘 안 돼서 저는 공부를 마치고 집에 오면 무조건 잤어요. 그리고 눈을 뜨면 저녁을 먹고 한 7시나 여간 8시 여간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보통 새벽 4시나 길게는 새벽 6시까지 그냥 쭉 공부하는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유리창이 이렇게 카튼이 아니라 이불로 다 막혀 있었어요. 외부에 빛이 들어올 수 없는, 왜냐하면 낮에 자야 되고 낮에 조금이라도 자야 밤을 꼴박 새니까 그렇게 공부를 좀 해야 되는 분위기의 학교를 다녔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제가 고무를 사러, 지우개를 사러 5분 거리에 있는 문방구를 3개월을 안 갔습니다. 5분이라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렇게 좀 유별나게 공부를 하는 분위기였는데, 이 아이가 이제 밤마다 깰 수밖에 없는 게 뱃속에 있을 때 항상 밤새는 애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밤에 자는 패턴이 이 아이 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값을 톡톡히 치른 거죠. 여러분 밤마다 낮에 일과를 다 살다가 애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 365일, 1년, 2년, 3년, 4년, 5년쯤 가면 부모의 체력이 거의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5년째 됐을 때 집사람이 여보 당신이라도 살아야 돼. 딴방에서 자. 이래서 제가 우리 아이 5살 때부터 딴방 생활을 했어요. 그만큼 아이가 밤에 깨는 것이 저희 가족들의 삶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깨서 울 때나 깨서 부모를 찾을 때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는 상황에서도 결혼하기 전에는 못 일어나잖아요. 그것도 매일 밤 365일 지쳐서 잤는데. 근데 아이에 대해서는요 일어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제가 참을 수 있는 한계 임계점, 그것이 자식을 돌보다 보니까
넘어가지면서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네. 그런 생각을 제 인생에 뭔가 좀 차원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해준 것이 아이였어요. 부모가 돼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냥 참아져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실제 진짜 사랑이 작동됐을 때에는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현실 가운데는 천국의 그림자니까 그 속성에 흔적들이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믿는 거, 그 믿음이라는 속성이 작동되면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 어린 아이들 유치원에 관련돼서 교육하는 교육 프로그램 중에 신뢰 게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한 6, 7명 학생들이 반 안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또 다른 데에 한 6, 7명 학생들이 교육을 받아요. 실험 작업을 하고 카메라로, 몰래 카메라로 아이들의 모습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반에서는 그 아이들의 선생님이 어디 갔다 올게, 갔다 오면 이번에는 색종이랑 뭐 이런 걸 이렇게 갖고 와서 그 다음에 이런 거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 사이에 이거 하고 있어라,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갔다가 돌아오실 때 선생님이 약속한 그대로 그 물건을 가지고 와서 그 아이들하고 그 다음 시간에 그것을 하는, 그리고 나서 또 좀 있다가 선생님이 또 뭐뭐뭐 때문에 잠깐 나갔다 와야 되는데 이번에 갔다 오면 뭐를 준비해 갖고 올 테니까 그때 뭐 하자, 이렇게 얘기하시고 가셨다가 돌아오실 때 약속한 걸 들고 와서 그것을 하는 경우, 그 실험 공간에 있는 아이들과 그런 약속을 지키는 신뢰, 믿음을 아이들한테 관계적으로 불어넣어 준 경우에 반 아이들, 또 다른 반 아이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갔다 올 때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고 오고 와서 어떡하지, 미안해, 내가 깜빡 잊었는데 우리 그래도 뭐라도 좀 하면서 보내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면서 그 시간을 이제 어설프게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좀 가다가 선생님 어디 갔다 올 일이 있는데 잠깐 갔다 올게, 이번에 갔다 올 때는 꼭 약속 지켜서 뭘 갖고 올 테니까 그거 같이 하자, 이러고서 또 가는 거죠. 갔다가 올 때 안 갖고 오는 거예요. 그 선생님과의 관계를 2번 이렇게 실험적으로 했던 2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실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보셨겠지만 이렇게 종 치는 걸 옆에 놓고 20분을 기다렸다가 종을 치면 그 앞에 타임워치를 놓고 20분을 기다렸다가 종을 치면 그 앞에 그 어떤 아이 경우에는 젤리, 어떤 아이 경우에는 초콜릿,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거기다 놔두고 20분 있다가 종을 치면 이 초콜릿을 2배로 준다, 또는 젤리를 2배로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선생님이 가시는 경우에 약속을 지켰던 반 아이들은 월등히 많은 아이들이 약속을 지켜서 20분을 지내고 2배의 젤리나 초콜릿을 받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은 선생님 반의 아이들은 20분을 기다리는 애들이 굉장히 드문 거예요. 참을 수 있는 힘은 믿음, 신뢰에서 나온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경험했을 때 참을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고, 믿을 만한 관계를 경험했을 때 참을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망이죠. 제가 교회 목사로서 일을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저는 원래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된 경우가 아니었거든요. 이제 국제 구호 사업 한다고 지진 난데 그 생존자 발굴하러 가고, 집 지어주러 가고, 학교 지어주러 가고, 가난한 나라나 지역에 가서 컴퓨터 센터 만들어서 기술 교육하고, 뭐 스리랑카 쓰나미 난 데 가가지고 자동차 기술 가르치는 그런 센터 만들어주고, 뭐 베트남에 가서 컴퓨터 교육센터 만들어주고, 제가 주로 하던 일은 이제 그런 일들이었어요. 목사라는 이름을 갖고는 있었지만, 그러다가 이제 목회를 뒤늦게 시작해서, 목회는 사실은
되게 잘 모르는 실험적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 믿는 것은 하나님 믿고 하는 게 목회지 경험으로 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셔. 이제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야말로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한 게 목회였습니다. 이제 한 1년, 2년 이렇게 지나가다가 7년째 되니까 조금은 목회가 뭔지 흘끗흘끗 좀 뭔가 보이는 느낌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 발견한 것은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크게 안 생각하더라고요.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신앙을 이 땅에 속한 것에 희망을 두고 살아요. 그래서 대학, 또는 한편의 승진, 직장에서의 어떤 연봉의 좀 상승, 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거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심사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거에 대한 비중 있는 얘기가 찾으려고 해도 힘듭니다. 이 두꺼운 책 가운데 그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성도님들이, 대부분의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하나님이 두시는 얘기가 거의 없어요. 성경은 인간의 어떤 존재가 이 땅에 보이는 유물적인, 진화론적인 존재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존재인데, 죄라는 문제 때문에 시공간의 유한한 세계에 떨어져 버린, 그래서 고통 가운데 지금도 죽음을 경험하고 있고 마지막에 죽음의 세계에 완전히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인간을 해석하고, 그 영원한 고통으로부터, 그리고 이 땅에서의 고통으로부터 인간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켜 줄 것인가, 그 영원한 주제 안에서 영원성을 다루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유한성은 안개로 얘기해요. 잠시 있다 사라지니까 비중 있게 생각하지 마라. 이게 성경의 대세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것이 안개처럼 흩어진다는 느낌, 유물적 관점, 이 세상, 보이는 세상적 관점을 벗어나기 시작해야 소망이라는 단어가 같이 있어지거든요. 목표에 대한 소망이 마라톤 선수처럼 분명하게 있으면 긴 달리는 기간의 어려움과 힘겨움을 견뎌내거든요. 근데 이 땅의 현실에 초점을 맞추면 소망이라는 단어가 오래 참을 만한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눈앞의 현실이 더 중요해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 회복되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오셔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시종 말씀하신 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 그리고 내가 하늘의 이야기를 얘기해줘도 이해를 못하는데, 이 땅의 이야기를 얘기해줘도 이해를 못하는데 하늘 이야기라면 어떻게 알아듣겠니? 그러면서 그거를 알려주고 싶으셔서 계속 비유를 하시거든요. 그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이 땅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떠나시면서 봐라, 내가 가면 집 예비하면 다시 온다 그랬지. 나 가는 거 봐. 저 나라가 이때니까 내가 간다. 그리고 당신이 가는 걸 보는 거죠. 그 이전에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에 대한 소원이, 소망이 없었어요. 계속 이 땅에 있어요. 그런데 구름 가운데서 올려지시는 예수님을 딱 보고 진짜 있구나 저 세계가. 그러면서
제자들의 행동이 바뀌어요. 그것이 오순절을 나을 수 있게 해요. 그리고 삶 전체가 완전히 다르니까 이 땅의 것에 조금도 연연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진짜 영원한 세계에 정확한 소망을 둔 사람들로 사는 그런 존재로 뒤바뀌어지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성경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소망이 아주 중요한 이슈인데 어떻게 하다가 크리스찬 공동체가 대학이 소망이 되고 결혼이 소망이 되고 직장이 소망이 되고 더 많은 봉급이 소망이 되고 승진이 소망이 되고 노후의 안정이 소망이 되고 건강이 소망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인정이 소망이 되는 이상한 신앙세계로 하나님은 상상 못한 세계로 이게 바뀌어버린 거죠. 성경은 시종일관 영원한 삶과 영원한 세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세계가 소망이 되면요,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 세계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라는 것이 인식되는 그때에 비로소 목표에 대한 내 목표의식, 사모함, 집중력 이것이 생기니까 그제야 비로소 사도 바울이 내가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표현을 하는 것처럼 마라토너 같은 인생을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근원이 생기는 거죠. 이 세 가지의 속성이 이 땅 안에서 이렇게 그림자처럼 비빔밥이 된 영역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라는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처음에 이 땅에서의 인내라는 속성과 하나님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속성의 인내는 차이가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인내라는 속성을 받는 것에 대한, 오래 참는 것에 대한 그 속성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가르침들이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 인내를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의 관계성이 지속적인 상황에 들어가면 그냥 생겨나는 것을 인내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고 우리가 같이 또 이제 토크하면서 이야기 나눌 때 이 비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더 잘 풀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하나가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낳는다라는 인내에 대한 이야기가 그 안에 있거든요. 환난을 견뎌내면서 인내라는 속성이 만들어지는데 그 인내라는 속성이 어디서 만들어지냐? 5장 1절부터 쭉 보면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복원되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화평을 누리는 관계성을 경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 경험 속에 있을 때 그전에는 못 견뎠던 환난이 와도 견뎌내는 것을 희한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내가 만들어지네. 그 인내를 지나가다 보니까 환난을 통해서 웬만한 것은 견뎌낼 수 있는 연단이 맷집이 생겼네. 그걸 조금 더 경험하다 보니까 웬만한 문제에 대해서 목표의식이 있으면 소망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집중해서 견뎌서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네. 이 이야기를 로마서 5장에서 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말씀이나 로마서 말씀이나 오늘 고린도서 말씀은 이 인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천국의 속성으로서 우리 안에 온다. 그 채널을 어떻게 열고 그것이 우리 안에 없을지라도 어떻게 우리 안에 올 수 있게 받아낼 것인가, 이것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경험적으로 섬세해져서 로마서 말씀처럼 없던 인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희한하게 경험하게 되는, 그러면서 견뎌낼 수 있는 연단의 맷집이 길러져서 웬만한 것은 이겨낼 수 있다는 하나님 안에서의 고백, 세상적인 인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그 축복이, 그 열매가 여러분들 안에 풍성하게 맺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